룻기 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면 미국인에게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미국인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주일날 점심에 칙필레에서 점심 먹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칙필레는 햄버거 가게예요. 미국에 한 3,00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창업자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창업을 하고 소천할 2014년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 한 명이 앞으로는 3일 일하고 4일 쉬는 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분은 성경대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에는 미련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주일날 하루만 14% 정도 매출이 그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의 이 창업자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1946년에 이렇게 했으니까요, 약 80년 동안을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속담에 미국인들이 주일날에 점심에 칙필레에서 점심 먹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주일날에 문을 닫느냐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일요일에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면 우리 칙필레 햄버거 가게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린 최고의 사업 결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이 햄버거 가게가 어느 정도로 유명하면서 사람들이 찾느냐 하면 이 패스트푸드점의 3위더라고요. 1위는 이 스타벅스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만족지수 패스트푸드 1위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경영 철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선택할 것이니라. 예, 잠언서 22장 1절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 패스트푸드의 이 창업자가 이러한 자신의만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결단을 지키면서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소천했어요. 아들에 이르기까지, 아들이 경영하는 데 이르기까지 80여 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이러한 경영 방식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살까? 오늘도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서부터, 그리고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힘차게 외쳐봅시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라. 늘 하나님을 선택하라.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 총 세어보니까 85절이에요. 몇 구절이라고요? 85구절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1절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왕이 아닙니다. 한 지역의 고을 원님처럼 한 지역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면 야, 우리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돌아와서 또 농사 짓고 그리고 목축하고 이러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베들레헴에,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엘리멜렉, 멜렉이 왕이거든요. 그리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왕이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이름과 상관없이 그는 이방 땅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살고 있는 그곳으로 떠났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이 부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두 아들은 그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을 선택해서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의 이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을 선택했는데 지금 이제 두 아들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나오미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며느리 두 명이 따라와요. 그래서 같이 가다가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같이 따라가겠다고 둘 다 그랬지만 같이 그냥 너 나라에서 살라고 그랬었을 때 입을 맞추고 한 며느리가 모압에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며느리 룻에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 돌아가라는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나오미의 이 한 며느리는 지금 그의 신을 따라서 돌아갔는데 그들의 신들에게로 갔고 더 이상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지금 선택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지금 5월의 계절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참 갸륵하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고부간의 갈등의 해결점으로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깊은 내용이고 그리고 정말 진주처럼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왜 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지금 새로 처음으로 가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그는 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룻은 어떠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며느리 룻이 남편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머나먼 이국 땅 가나안으로 끝까지 가려고 선택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모 나오미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섬기면서 얘기해 준 것. 얘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꼭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모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유혹하고 우상과 음란으로 유혹해서 24,000명을 죽이게 한 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모임에 예배에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못 박아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이 들풀 같은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룻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일자리가 있어서 시모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녀는 다시 결혼할 기회가 있어서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을 들풀 같은 이방 여인 룻이 가나안 베들레헴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굳은 이 결심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녀를 데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떡집이라고 불리는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안에 들어갔어요. 그 땅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기쁨? 아니야, 나 기쁨이 아니야. 그러면서 마라라는 쓰다, 아주 비통하다라는 그런 뜻의 그 말을 자기에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 쓰다라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고 기근이 있었을 때에 그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살고,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그냥 이방 사람들 그 생활처럼 살게 하고, 두 아들들을 이방 모압 여인들을 만나게 했었던 이 여인, 인생의 비통함을 맞이한 이 여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룻기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땅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시기였습니까? 보리 추수가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운산에 여기 운행을 하면서 신방을 그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와, 운산에 그 보리가 얼마나 파릇파릇하게 아주 그 초록빛 있잖아요. 올라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보리가 누렇게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여인들을 한가히 맞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그분이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남편을 잃은 두 여인, 텅 빈 두 여인,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결단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말없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정말 잘 선택했습니다. 이 휴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겠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목숨 걸고 결단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고, 이 들풀 같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 이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텅 빈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텅 빈 삶에서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나의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간 소년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음식으로 나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산본향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한 죽음임을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인생의 유혹들, 음란한 것들과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 과도한 욕심과 탐욕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음란한 영상과 불필요한 유튜브 영상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과도한 욕심과 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게으름과 나태와 투기, 도박, 코인, 다단계, 이 모든 잘못된 그릇된 것들을 포기하고 항상 정직함과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택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해 텅 빈 삶을 살아야 했던 과부 나오미와 자브룻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와 텅 빈 삶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 가족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차게 선포하며 늘 결단합시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하라.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포기하지 않고